같이 묵상으로서 예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찬송가 85장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편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듣자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순이형부터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내와 성도와 수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참 좋으시다 지난한 주간 또 우리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도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뜻이서 세워주신 목욕교를 통하여 도와주시옵시고 목욕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차츰 종식되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라는 속히 아버지 종식에 모든 것들이 모든 경제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욕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워주는 아버지 하나님 목욕교회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학교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들을 아버지 마음속 깊이 새겨 학교를 하면 축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이 말씀이요 능력이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준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대통령이야 모든 일들단들이 정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거기 하나하나 아버지 통과될 때마다 이 나라에 꼭 있어야 할 법위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곳에 올라오지도 말게 하시고 꼭 있어야 될 법과 통과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시기에 참 아버지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시오 선교사로 파송된 모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묶여있는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어 이제는 중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풀려들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한동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입다는데 부족함이 있는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오라붙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누워서 우리 선교사님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아버지는 한 주간 또는 세임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을 마치는 시간이 하나님 은혜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와 좋은 시간 될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내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마음으로 공유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힘을 더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장로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게 장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일반적으로 여러 직분들 가운데 이렇게 보통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들어오면 이제 새신자로 들어와서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기간을 채우면 그 다음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서리집사로는 이제 이거는 뭐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서리집사는 임기 기간이 있습니다. 임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만 집사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안수집사라고 해서 이것은 안수를 한번 받게 되면 계속해서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일부분은 이제 또 추대를 받아서 장로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권사로 추대를 받아서 이제 또 권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런 장로교에서 갖게 되는 직분이고요. 이제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이렇게 한정을 하면요. 일단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 보는 게 뭐 목사 후보생 고시라든지 아니면 또 장로교 내에서도 그냥 전도사 고시를 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전도사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MDB 과정, 그러니까 MDB를 마치든지 그 석사 과정, 목표 석사 과정을 마치든지 아니면 목표 석사 과정에 준하는 어떤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강도사라는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도라는 것은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것, 강단에서 도를 전하는, 즉 이제 강단에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게 강도사거든요. 이 강도사가 된 다음에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그다음 목사,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게 이제 우리 장로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다른 교단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소위 말하는 개신교에서는요, 장로라는 건 우리는 장로는 익숙하니까 장로, 그 다음에 목사라는 거 말고도 또 감독이라는 개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감독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위에 또 이렇게 감독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감리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리교에서 또 특이한 게 권사라, 우리는 그 보통 장로교에서는 권사를 여자분들이 보통 권사를 하시는데요.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를 합니다. 권사라는 거는 권면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권면하는 분. 이 권면하는 게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전도사는 뭐 많이 익숙한 것이고요. 그다음 집사 해가지고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집사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정말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뭐 그때 상황,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이죠.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은 양반이 70%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저도 그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로 양반이 아니라 양인이 70이 아닌가라는 다른 해석이 있었고요. 뭐 70%의 양반이라고 했을 때 뭐 그때 그 여러 가지 양반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70%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더 정확한 거는 물론 이게 조금 우리에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치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혔잖아요. 일본에 먹혔다가 일본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본이 조사를 했더니 그때 조선의 양반이 1.9%였다는 겁니다. 1.9%.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웬만한 양반의 이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있을 때 양반이 진짜 그 숫자가 보인 거예요. 정말 적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양반 숫자가 1.9%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김이박 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뭐 김해김 씨니 뭐 전혀 존재하지 않을 만한 성이잖아요. 뭐 그 외에도 뭐 우리 또 여러 가지 6개 성이라고, 이 성을 가진 사람은 뭐 다 노비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은 1.9%만이 양반이었다고 하는 일본의 조사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기독교는 두 개의 주요한 양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자유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리라는 이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가치는 평등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들여다봐도요, 이 가치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평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했던 종교가 사실은 뭐 조금 세분화하면은 2개 정도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불교고요,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불교가 어느 순간에 산스크리트어를 도용하면서
사람들의 귀족들의 종교로 변하면서 여기서도 평등의 가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힌두하고 불교하고 섞였습니다. 불교에 보면 수많은 보살들이 존재하잖아요. 불교는 처음엔 보살이 없었습니다. 보살이 없었고 모두가 평등하게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보살이 갑자기 끌어들여진 것은 뭐냐면요. 힌두교에 있는 신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힌두교와 믹스가 되면서 불교는 더 이상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불교가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더 이상의 평등의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슬람은 뿌리가 원래 그거잖아요. 기독교잖아요.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이슬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이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 오히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율법주의로 빠져들더니 결국은 여기도 평등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그래도 여성들이 또는 아이들이 그 차별받는 종교 하면은 대충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어디에 가도요 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지금 기독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등의 가치가 노비가 정말 만연했던 100명 중에서 98명이 노비였던 이 조선에서는요 엄청난 반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양 중세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서양 중세를 왜 암흑기라고 합니까? 계급적인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서양에는 뭐 물론 이렇게 나누기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요 1계급, 2계급, 3계급으로 보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그 1계급을 차지했던 것들은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2계급에 가서야 왕과 귀족들이 2계급에 들어왔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었냐면요 초대 교회를 넘어서면서 교회에 엄청난 부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교황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있었거든요. 엄청난 재물이 있었거든요. 교회의 이 엄청난 부 때문에 왕도 교회 밑에서 벌벌 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양의 중세를 아무리 기독교의 세계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교회는 정말 계급이 필요한 곳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 답을 해보면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즉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계속 저 하늘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삶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삶에 시체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의 도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며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여기 이럴 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내의 차별일 것입니다. 이 차별이 고착화되어서 교회 내에서 계급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로보다 집사가 낫다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하고 서리집사하고 하면 누가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수집사가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누가 더 높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내에 이미 우리에게 계급이라는 것이 박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직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약에 보면요 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게 속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를 뒤이은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갑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도의 제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속사도를 넘어서 이것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교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영어로는 Church Father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해서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부에 속합니다. 그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장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또 목사가 등장하고요. 감독이 등장합니다. 이 감독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교회의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 지칭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감독이라는 말은 로마 시대 때의 공무원을 지칭해서 부르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는 표현은 사실 교회에 합당한 표현은 아니었는데도 교회가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집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장로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보면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베드로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를 사도라고 하고 심지어는 가톨릭에서는 첫 번째 교황이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지금 잘 안 맞고 있죠. 그 다음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아까 감독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공무원을 지칭하던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감독이 등장하고 있고, 이걸 봐서 또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장로하고 별로 그렇게 다른 것이 없죠. 느낌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기 집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라는 걸 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게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잘 봐야 됩니다. 임박이지 않는다, 취하지 않는다는 게 여기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너무 집중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쪽 지역에서는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까지도 전부 다 보면 건물들이 보면 대리석으로 으리하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는 웬만하면 물이 다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석회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맥주 같은 것들이 많이 유럽에 발달돼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뇨작용이 있거든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석회를 마셔도 그걸로 인해서 석회를 다 배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금지하는 것 자체는 좀 상황에 따라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반박하는 건 아니지만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문제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술에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술로 인해서 실수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여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요. 사도하고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의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또는 거기에 대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지자로 나와 있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프로페테스라고 그러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라 좀 그거와 관계없이, 원래 구약에서 어떤 단어였어요? 나비란 단어였다 그랬잖아요. 나비란 단어는 뭐예요? 대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고, 성령 시대 이후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대언은 없다고 규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제일 심한 게 고신 측이에요. 고신 측에서는 더 이상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일은 없다고 아예 잘라버려서 이야기하거든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이 고신 쪽에 그 목사님이신데 그 고신대학교에 나오셨다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까 이러는데 그 제가 신학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그 성경의 완성을 이렇게 어느 정도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양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더 이상 이제 하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등장하는 사도와 선지자 이 두 가지는 더 이상의 교회에서는 우리 지금 교회에서 보기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많은 문헌을 좀 찾아보시고 아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 여기 우리 성경에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뭐 당장에 영어로만 딱 보면 뭐라면 이벤젤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전도사예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전도사입니다. 자, 전도사.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전도사 나왔고 그다음에 목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교사가 나오죠. 교사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교사.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하면서 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12절에 뭐라 되어 있냐? 12절에 이들에게 임무를 주는데 그 봉사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봉사의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분 어느 정도 뭐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봉사하는 직분이고 그 일로 인해서 뭘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선지자는 지금 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선지자들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맞물리는 게 구약과 신약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약 시대 때에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계속 연결해 왔기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그대로 교회 내에 그대로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주로 했던 일은 교회의 기강을 세우고 특히 회개한 자들을 관리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이 직책을 임명하고 논쟁이 있는 것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이 좀 뭐인 것 같아요. 우리 소위 말하는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 역할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뭐였냐? 판사였어요. 그때 그 사회가요. 판사들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은 뭐 주일학교 교사, 그 다음에 무슨 교사의 교사 직분 하잖아요. 근데 교사들의 그 주요 업무는 뭐였겠어요? 우리도 주일학교 교사하면 제일 잘 맞거든요. 뭐예요? 초신자를 담당했던 거예요. 초신자. 새롬이 있는 사람들을 담당했던 분들이 바로 이 교사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어디서 등장하는 있는데 장로는 모금할 때 등장합니다. 돈을 이렇게 모금할 때. 자, 이렇게 되면 약간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곱 집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는 근데 일곱 집사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유심히 보면요,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중에 집사라는 단어 등장했습니까? 안 했죠. 사실은 우리가 뭘 믿고 이들을 집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이들이 집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느 군데서도 발견하지 못했고 신약 전반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니골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해서 나중에 뭐 니골라 당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 솔직히 이들을 왜 집사라고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와 연결시키면은 장로가 언제 등장했겠습니까? 목음에서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7명이 집사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장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지금 교회 전통이 이분을 7 집사라고 하니까 그냥 집사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7명을 더 세워가지고 이들에게 안수하고 이 일을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들이 집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뭐에 의해서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집사는 뭘까요? 집사는 이 단어가 그 영어는 디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디컨. 저기 외국인 교회 가봤더니 거기서는 뭐 디컨이라는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영어를 모를 때 그 디컨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 디컨이하고 나중에는 그 집사구나 알다가 나중에 헬라어를 하다 보니까 그 디컨이 헬라어에서 나왔다는 말을 알게 됐어요. 헬라에 보면요. 디아코이네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코이네인. 자, 코이네 하면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공동. 우리 그 교회 신약에 썼던 말도 코인의 헬라어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 이 코인에서 왔는데 디아가 붙어서 디아 코이네인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음식을 베푸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디아코이네인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즉 식탁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집사에 하는 일이 뭐예요? 식구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핵심이 뭐였냐면 교회가 먹는 거잖아요. 식구잖아요. 교회는 바로 이 집사가 거기에 핵심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봅시다. 안디옥 교회 파송자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도라 불리는데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성이라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요. 단순히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진 듯이 사도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요. 여기 한번 봅시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우리 집 번역에는 사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게 이게 보면은 그 헬라 성경에 보면요. 아포스톨로이스라는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아포스톨로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보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를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도라는 표현은 우리는 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12사도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도라는 표현을 그냥 단순히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파송하는 사람이 보내는 받은 자를 그냥 사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보내는 사람, 사자, 그냥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가 그렇게 논쟁할 정도의 그렇게 대단한 권위냐에 대해서 또 다시 의문을 갖게 만드는 구절들이죠. 그 다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다. 여기 되어 있으면서 장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 장로교 특히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장로교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근거가 돼요. 치리장로와 교육장로가 나눕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요. 목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목사를 교육장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로. 장로인데 어떤 사람이냐? 교육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같은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 내에서 크게 분쟁되는 게 목사와 장로의 이 분쟁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의미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쪽 팀은 교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한쪽 팀은 치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 그렇게 장로교를 구성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총신이라든지 또는 고신이라든지 이런 칼빈주의를 따르는 것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육장로, 그 다음에 치리장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진짜 교회 내에서의 장로와 목사 간의 다툼이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여기 우리가 앞에는 사도, 선지자, 교사인데 그 다음 뭐라고요?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뭐 삼천포로 빠진 느낌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입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아니 굉장히 그 똑똑한 바울이 논문 같은 걸 우리 그 논문 쓸 때요, 로마서가 논문의 최고종에 달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거든요.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만큼 굉장히 논리가 명확한데 그런 글을 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소위 말하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그냥 범주 오류라고 그랬죠. 범주 오류를 범할 만한 그런 언급을 딱 해버려요. 지금 이거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직분이 어떤 거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사도라는 것이 병 고치는 은사하고 같은 거예요. 선지자라는 것이 방언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냥 봉사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직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13장에 넘어서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직보다도 사도든 선지자든 교사든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 있으니, 원래 우월한 거 잘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우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또 그 중에서도 더 우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교회에는 어느 정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례는 목사님이 보통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은 집사님들이 주로 담당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월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 상황에 맞게 조직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부터 받은 그런 신권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기 위한 직함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합니다. 다만 다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무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직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감사함은 이행시로 되었습니다. 감사함은 성전에 와서 예배를 수 있게 하시는 감사드리라 박영선 채영아 박영애 사모님 11조 성경금 전주금 최상훈 성교원금 전주금 박영애 사모님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연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린 예물 아버지 11조로 감사를 주일원금으로 건축을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 것의 최고가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관리하는 아버지 손길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되도록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 우리 하나님 뜻이께서 모양교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는 먼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정말 사람 영혼 생명 살리는 그 일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양교를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문가 372장 산문가 1장 보겠습니다. 천천사려 찬송하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무양교회 모든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전 세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앞으로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느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